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었고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이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의 믿음에 보이시나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영적인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현실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나에게는 이것이 지키는 것이 좋고 이것을 잘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합리적이고 현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의의 마음으로 질문했을까요? 정말 부활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그들이 말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여성과 결혼해서 삶을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은 거예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다라면 그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법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를 생각하면요, 그 법은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도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그대로 그 여인에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자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두었어요. 여러분, 이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이 긍휼의 법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7 형제가 있어 차례로 이 여인과 결혼했다라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두개인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지 않고요,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부활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분들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허술한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요, 그들은 두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성경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처럼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이란 곳에 찾아가야 됐고, 랍비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좋은 이 성경의 사본들은 어디에 보관되었는가 하면 성전에 보관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이 가장 가깝겠죠? 그들은 그 성경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양피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을 것이고요, 성경을 읽기에 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성경을 모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단지 문자로만 알고 성경을 단지 정보로만 알았던 거예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한 것이 부활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면 모순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단순히 연장하는 거나 지금의 관계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부활할 때는 다시 결혼하는 일도 없고 부활할 때는 다시 가정을 이루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아내였느냐, 누가 누구의 남편이었느냐 하는 문제는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부활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이게 된다면 그곳은 아마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타고 있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모세에게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합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 속에서요, 부활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될 때도 있고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마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들이요 그냥 곱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왜곡해서 듣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마음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말씀이 있어도 믿어지지 않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안경을 쓰는 이유는 전체를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씁니다. 반면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돋보기는 왜 쓸까요? 전체를 잘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믿음은요, 전체를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이라는 돋보기를 쓰고요,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경험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생각해 보면 바다가 갈라진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 더군다나 이해하기 어렵고요.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보지 못하는 자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니까 뜯다는 것도 좀 어렵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믿을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구인의 생각과 관점과 믿음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의 수준이나 내 경험의 수준이나 내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분명히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합리성 안에, 내 작은 현실성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가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그들은 그 사실을 강력하게 믿었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인정한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암송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요, 성경을 늘 암송하던 자들이에요. 창세기를 딱 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여러분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죠. 사라의 마음이 어떻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속으로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90세 된 여인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리고 정말로요,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 마른 뼈는 햇볕이 쬐므로 광야에서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입니다. 생명의 흔적이요, 단 1%도 느껴지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순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던 다 마른 뼈들이요,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다 연결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편한 집에서 보았던 것도 아니고 궁정에서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소망 없던 때였습니다. 나라도 잃고 왕조도 끊어지고 성전이 무너졌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성벽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을 제한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정말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부모에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제한해버리면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상할 거예요. 한 아버지가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 돈 걱정 말고 필요한 거 무엇이든 사라고 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를 선물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카드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학교에 필요한 것도 사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면서 그 카드를 잘 사용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 청구서를 받아본 아버지는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한 달 동안 가장 싼 학교에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돈을 아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카드를 주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로 다 내주실까? 의심하면서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니까 자신도 궁핍하게 살고 부모에게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인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우리의 합리성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도계인은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순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단정적으로 생각했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이건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 문제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야.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 병은 치료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는요, 27절 말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죽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생각한 목적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괜찮고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조금 생각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이 당시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부활을 잘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먼 미래에 머물러 있어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마르다는 하나님을 먼 훗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분으로 제안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산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나사로의 무덤물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그 무덤 동굴을 걸어 나옵니다.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눈에 보이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부모님이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요, 그 유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그 유산만 바라보고 살아있는 부모님과는 한마디 대화도 안 하고요, 남남처럼 산다라면 그게 올바른 자녀일까요? 여러분, 정말 자녀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그것이 올바른 자녀이겠죠. 그런 자녀에게 부모님이 당장 뭐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유산을 받기만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혼자 고아와 같이 힘들게,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나라일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보험료가 나가면 평상시에는 아까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보험이 필요 없어요. 결정적으로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보험은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죽음 이후에만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자녀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계산하지 말고요, 불가능하다는 말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는 포기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알고 계시기에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요, 우리가 좀 크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때만 바라보고 그 유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